우리 지난주부터 묵상을 하고 같이 생각을 한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고요. 히브리서 전체 흐름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지금쯤이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히브리서 전체를 이렇게 아웃라인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신다.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은 율법으로 난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직접 나신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짐승을 희생제물로 바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치셨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결과 그분의 피가 하나님 자신의 피였기 때문에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시는 능력의 피였다. 그래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그 말이 계속 반복해 나오죠.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다 끝내주시고 사해 주셨다.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게 되었다. 더 이상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 분이시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산 많은 선배들의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면 경주하는 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경주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경주하려면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최대한 가볍게 달려가야 한다.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하신 1절의 내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볍게 달려가더라도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기 때문에 인내로서 끝까지 완주한 믿음이 돼야 한다. 이제 그것이 지난주 말씀이었고, 저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을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1, 그리고 오늘은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2를 준비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마치 달리기 경주를 하는 것과 같아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들과 얽매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것이 1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첨언해서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음교회, 주절 한마음교회 교인들이 한 850명이 C채널에 그들의 간증을 올렸었죠. 근데 그들 중에 두 사람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하나는 한 형제의 간증인데, 그는 한 20여 년 동안 입에 돌을 물고 살았다고. 왜 그렇게 살았는가 하니까 너무도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어서 묵직한 돌을 입에 물고 살면 안정감을 찾겠지. 그래서 20년간 늘 돌을 물고 살았다고. 네, 그런 얘기가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네, 세상에 어떻게 돌을 물고 20년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마음속에 망상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20년을 산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실제로 돌이 안정감을 주질 않지만 그렇게 생각해서 거기 집착을 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매의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이 자매는 철이 들고 나서 4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계속 밤낮 모자를 쓰고 산 자매예요. 근데 왜 모자를 쓰기 시작했느냐 하니까 젊었을 때에 머리숱이 빠지기 시작해서 자기 머리숱이 너무 적어서 부끄러워서 모자를 쓰기 시작했다고. 근데 한 40대 중반쯤 어느 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모자가 벗겨졌어요. 그 사람은 머리숱이 없어서 늘 모자 쓰는 걸 알고 있었는데
벗겨진 걸 보니까, 모자가 벗겨진 걸 보니까 머리숱이 많은 거예요. 그래, 당신 머리숱이 이렇게 많은데 왜 없다 그러느냐. 나보다도 많게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모자를 벗기 시작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실제하지 않는데, 사실은 아닌데, 심리적으로, 영어로 haunted 됐다 그러죠. 이게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제가 여의도 침례교회 청년 대학부를 만들어서 인도할 때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한 형제가 인하대학교에 그때 공대에 합격을 해서 다니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도 우리 교회를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2년 동안 참 열심히 잘 다니고 믿음이 잘 성장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친구는 가족들이 예수를 믿나? 집에서는 이 친구가 교회 다니는 걸 아는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무개 형제, 네 부모들은 네가 교회 다니는 걸 잘 알고 계시냐? 그랬더니 전혀 모르고 계신다고. 어떻게 모르고 계셔? 자기가 말을 안 했다고. 왜 말을 안 했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 아버지가 난리가 날 것 같아서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과제를 줬습니다. 너 이번 주에 나도 기도할 테니 기도하고 아버지한테 네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아버지도 예수 믿으시라고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봐라. 그 다음 주가 돼서 제가 만났습니다. 아주 말씀드렸냐? 드렸대요. 혼났냐?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아버지가 뭐라 그러시더니 네가 교회를 다녀서 내가 널 지켜보니까 굉장히 밝고 명랑한데 그 이유가 거기 있었구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예수 믿으라 그랬냐? 그러니까 그 말까지는 못했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2주 후에 네 부모님을 신방 가서 예수님을 전할 테니까 아버지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고 내가 이때 가는 게 제일 좋을 테니까 약속을 좀 하라고. 그랬더니 약속을 잡았더라고요. 그걸 갔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영등포 아주 작은 집이었는데 그 작은 방에 조그만 찻상? 연마하는 거 이렇게 다리 저었다 폈다 하는 거 놓고 그 위에 차하고 그 다음에 뭐 과자 같은 거 이렇게 놓고 저를 그걸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가서 내가 누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인사를 하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선생님 우리 아들을 참 귀한 말씀으로 잘 가르쳐줘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반듯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부모한테 인사받은 것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부모가 그렇지 않은데 이 형제는 내가 아버지한테 하면 나는 작살난다. 나는 큰일 난다. 2년간을 말 못했던 거예요. 근데 현실은 오히려 아버지는 내심 아들이 네가 밝게 잘 사는구나. 그것이 이유가 뭐지라고 궁금해했었는데 본인은 정작 이 말을 했다 큰일 날까 봐. 자,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이거 심리학자들이 하는 정의입니다. 공포, fear, 두려움, 공포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제가 옛날에 심리학도 가르쳤거든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정의한 걸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제하지 않는 것을 마음으로 상상하고 두려워하는 감정.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공포라고 하는 정의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 속에 그려가지고 그래서 자기 마음을 아픈 마음으로 계속 괴롭히게 하는 그런 감정이 공포다. 무거운 것들, 나를 끌어당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인들, 거의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에다가 이런 무거운 것들, 얽매기 쉬운 죄를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자유롭게 벗어나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일단 믿음의 경주를 했으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을, 인내를 갖고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경주를 해야 하는지에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목표 지점을 똑바로 알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이 말씀은요, 지난번 말씀은 벗어버리라는 것이었고, 오늘 말씀은 목표를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 목표에 집중하고 달려가라는 겁니다. 아무리 달리기를 잘하더라도요, 결승점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간다면 그건 완전히 헛된 일이죠. 뭘 위해서 달리느냐라고 할 때 결승점을 분명히 보고 달려가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2절 말씀은 우리가 경주를 하는데 어느 것이 결승점인지, 목표 지점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는데,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의 목표 지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목표 지점을 모르고 달린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100m를 달리든 42.19인가요? 197인가? 달리는 마라톤을 하든 목표 지점을 분명히 알아야 거기에 전심전력해서 질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목표 지점을 달려가는 일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가 뭡니까? 목표에 집착하지 않고 두리번거리고 지나가다가 뭔가 호기심 있으면 걸어가다 말고 서가지고 그것도 구경하다가 또 달려가다가 또 다른 데 관심을 뒀다 하면 그 레이스는, 그 경기, 달리기는 끝장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바로 목표를 분명히 알고 그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표 되신 주님께서는 당신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분명한 목표를 알았고요. 그 목표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와, 예수님께서 30년의 접는 준비 시간이 끝난 뒤에 30살 됐을 때에 공개적인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사역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마귀는 예수님을 하여금 그 목표에서 초점을 옮기게 만들려는 여러 가지 유혹을 퍼부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광야에서 40일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금식하셨을 때에 마귀는 십자가 질 거 없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사람들이,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네 발이 저 밑에 그 바닥에 박석, 돌로 깔려져 있는데 그 돌 위에 딱 부딪히기 전에 천사를 명하여서 천사가 가서 딱 발을 갖다 붙잡으시면 사람들이 네가 누군 줄 알게 되고,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십자가 질 필요 없어. 그렇게 마귀가 시험을 하기 시작하다가 중간 지점에는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로부터 지금 절대로 죽으실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죽으신다는 말씀에 만류했던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다. 그러시면서 일거에 완전히 그 이야기를 갖다가 일축해버리고 계속 십자가로 향해서 달려가는 그 길을 가셨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심지어 그 고통 가운데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참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께부터 외면하셨죠. 외면하신 것을 알아차린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순간적인 하나님과의 단절이 그를 심한 고통 가운데 울부짖게 만들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라고 마지막 당신에 대한 예언을 다 이루신 뒤에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운명하셨고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됐던 것이죠.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일에 있어서 그분이 우리의 모델이시다. 그분이 본이 우리가 쫓아갈 모델이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지금 계속해서 2절, 3절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2절에서 핵심적인 얘기는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이죠.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예수를 바라본다는 말은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최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첫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달려갈 목표에 집중하라는 의미죠.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해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삶은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마귀는 우리가 상상한 어떤 악한 것이 아니고요, 실제 하는 존재잖아요. 악한 영, 귀신들이 실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귀신, 악한 영, 더러운 영의 주특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별명까지 붙이셨어요. 뭐예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아비. Father of lies. Father of liar.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그놈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하는 말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그야말로 나라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의 주특기고요. 그의 전공이고 그의 전문가입니다. 그 사람들 유혹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데 있어서 아주 뛰어난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죠. 무엇보다도 주님께 관심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온갖 것으로 관심을 돌리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마귀이죠. 때로는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위협하면서 두려워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주님께로부터 다른 것으로 옮기게 하고, 때로는 달콤한 거짓말로 속여서 주님보단 다른 것에 관심을 흐트러뜨리게 만드는 이런 일에 아주 타고난 본성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다. 것이죠. 여러분, 달리기에 있어서 결승점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독약입니다. 독약은 뭐예요? 먹으면 죽는 거예요. 달리는 선수가 초점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그건 끝난 거죠. 그럼 좀 더 나쁘고 좋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는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환경, 여건이라든지 또 그런 것에 맥없이 무너진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를 바라본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열등감을 갖거나 우월감을 갖거나 그리고 거기에 빠져 있고 또 시비하고 패배감에 사로잡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 같은 그런 것에 빠져서 제대로 달려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주특기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과학을 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저는 과학자는 아니고 신학자입니다. 그러나 아주 상식적인 저도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 베큐um, 진공 상태를 허용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요, 진공 상태를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어디든지 진공 상태가 있으면 거기 틈박이면 금방 공기가 쫙 들어가잖아요. 조금 더 진공 상태로 가만히 있게 하는 그게 없어요. 인위적으로 딱 진공 상태 만들어서는 유지할 수 있겠지만 틈박이만 있으면 공기가 들어갑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어요? 마귀란 놈은요, 우리들 속에
영적 진공 상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끼어 들어와가지고 지 세력을 갖다 확장시키고 저한테 속아 넘어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분께만 집중해라. 그런 의미가 첫 번째 의미고요. 또 두 번째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궁극적 목적이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그분의 온전한 수준의 영적 성장을 목표로 하고 달려간다는 말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성장하고 달려가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그분과 같아지기 위해서, 그분을 닮기 위해서, 그분의 성품을 담고 그분의 세상을 향한 사역을 담고 그분의 사랑을 담고 그분의 사역을 닮아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곧 내 일이 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 내 기쁨이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되도록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라. 그런 의미로도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인생 최대 목적으로 알고 달려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주님과 같아지겠다는,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의 앰비션, 야망, 이건 대단합니다. 저 어느 날 그 말씀 읽다가 헉 소리가 나더라고. 바울이 이렇게까지 주님 닮기 원했나? 어떻게까지요? 보통 사람은 상상도 못할 그 목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자랑으로 했던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다 분토같이 여긴다. 그런 빌립보 3장의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어찌 해서든지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어찌든지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기를 원한다. 인간이 자기도 예수님 그러셨으니 나도 부활하기를 원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울의 그런 부활하는 목표가 달성됐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육체로는 아닌데 영적으로는 부활을 해가지고 오늘 제 마음속에도 어마어마한 말씀을 갖다가 상기시켜 주면서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일을 우리 속에 하고 있구나. 그래서 육체로는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그가 내 속에도 살아 역사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들로 인도해 줬구나. 뭐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가 그건데요. 그냥 읽을 테니 들어봐 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서도 달려간다, 경주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음을 보게 되죠. 경주하여 도착할 결승점에 서 계신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명, 그분의 영적 경지와 같아지는 것을 바울은 그것을 자기 삶의 목표로 삼고 달려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다시 말씀드린다면 어찌 해서든지 자신도 부활까지도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놀라운 목표를 고백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그분의 온전한 수준의 영적 성장을 목표로 하고 달려간다는 말로 다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이 표현한 표현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세 구절인데요. 한번 에베소 4장 13절에서 15절까지를 찾아서 한 목소리를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서 15절. 찾으시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전인격적으로 주님과 같아지는 그 목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와 관계된 중요한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해주신 분이시다. 자, 이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믿음 그 자체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표지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인 것이죠. 즉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노력하여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주님께서 성장시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2절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요,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주, 믿음의 주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때 고백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헬라어로는 curious라고 되어 있어요. curious,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소유주라고 표현하는 curious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믿음의 주라고 할 때 쓰여진 단어는 아르케곤이라는 헬라어 단어, 다른 단어예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시작하신 분, 그런 뜻이에요. 시작하신 분. starter, beginner, 뭐 그런 영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것은 무슨 의미냐라고 할 때, 이 본문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해석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더라고요.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믿음을 처음 시작하게 하신 분이시다. 그런 말로 보다는 그분이 시작한 분이다. 그분에게서 믿음이 시작되었다. 이제 그런 말이죠. 이거는 예수님 속에 믿음이 시작된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믿음의 완성자라는 말은 그분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시다. 그런 말로 해석돼서 번역된 성경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그 숫자만큼이나 똑같이 또 다르게 번역한 사람들, 번역한 것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믿음의 시작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그리고 우리 속에 그 믿음을 장성하고 성장하게 하시는 분, 완성시켜 주시는 분. 그 두 견해가 있는데 두 견해 뭐 다 틀린 말은 아니고요. 뭐 주님이 그런 분이신데 이제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앞에 첫 번째 견해로서 예수님이 믿음 그 자체를 처음에 그분 속에서 시작하셨고 그분 속에서 이게 완성됐다 이렇게 봤을 때는 구약의 어느 사건부터 예수님이 믿음의 시작하신 일인가를 생각할 땐 조금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딱 붙잡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근데 제가 다른 성경을 보니까 특히 이제 영어에서는 가장 그래도 으뜸되는 성경 번역이다라고 말하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제가 여기다 인용해 왔는데요. The author 하면 저작자 그런 말이죠. 저자. And the finisher 완성자, 마치는 자. 뭐 그다음에 뭐라 그러면 of our faith. 그러니까 우리 개혁 성경에는 our faith란 말,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 없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킹 제임스 버전의 NIV 같은 영어 성경 보면은 the author and finisher or perfecter of our faith.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견해가 훨씬 더 타당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믿고 있고요. 물론 첫 번째 예수님도 믿음의 시작자이시고 그분 속에 믿음이 완성된 것도 분명하지만 그런 이 문맥 속에서는 오히려 두 번째가 더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자이시고 시작자이시며 그 믿음을 온전하게 완성시켜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나가야 한다.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세 번째 말씀드렸던 것이 인내로서 경주를 온전하게 달려가자. 그렇게 말씀을 한 내용인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하신 모델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여기서 또 생각하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분을 생각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은 지난주에 말씀하신 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는 말씀과 관계되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델을 생각하고 본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죄의 값을 치르는 십자가의 수치를 우리 때문에 그 십자가의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다.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세 번역의 분의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괴념치 않았다. 당신이 그런 모독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 것에 대해서 속을 끓이면서 속상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피조물 인간에 의하여 죄인으로 정죄받고 온갖 수모를 견디셨는데 주님은 이러한 부당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마음속에 두고 그것 때문에 속을 끓이지 않고 참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예수를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참으시고 개념치 않았다 또는 여기에서 뭐라 그러죠? 개의치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오죠. 어떤 것입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어려운 것과 또 그것들을 참았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결과로 십자가와 부활로 이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하는 그 기쁨을 아셨기 때문에 그걸 참고 견디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쁨을 위해 참으신 결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우승을 했을 때 뭐가 주어집니까? 상이 주어지고요. 올림픽에서 뭐가 주어져요? 금메달이 주어집니다. 그거 하나 바라보고 수십 년을 갖다가 몸을 단련하고 훈련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필리핀 국가에 처음으로 올림픽에 금메달을 선사한 여자 역도 선수가 있더라고요. 97년 만에 필리핀의 최초의 금메달을 선사한 여자 역도 선수. 제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 동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4번씩이나 올림픽에 도전을 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훈련과 또 용기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달려갔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직 한 가지 금메달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 결과 필리핀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3절에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섬기며 돌보며
사람들을 세우는 사역하는 일에 꼭 필요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를 쓰고 또 신경을 쓰고 수고하고 돕고 또 그를 주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세우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정작 그 당사자는, 그렇게 도움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은 그런 수고 헌신을 무시한 채 우리의 수고가 무의로 돌아갈 것 같은 반응을 보이면 그러한 그들의 태도 때문에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사람은 쉽게 피곤하고 낙심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를 거부하고 또 거절하고 거역한 피조물인 죄인들의 그 못된 일들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인내로서 열매를 맺게 해주는 소중한 기초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패할 때 우리는 종종 징계도 받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이 편지를 받고 있던 히브리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않았다. 피 흘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싸움을 싸우지는 않았다. 그리고 주님께서 권면하신 말씀, 그것은 잠언 3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의 말씀대로 그대로 너희들이 하지도 않고 있어서 징계를 받는 상태에 있다. 근데 징계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리는 거지 아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나 같은 거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혹 실패하고 실수해서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그 징계를 받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다시 추스려 일으켜 세워 믿음의 경주를 계속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성공하는 또 완주하는 자의 믿음의 태도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데요. 5절부터 시작된 말씀이 13절에 가서 끝이 날 만큼 징계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11절부터 13절까지가 그것에 관한 결론에 해당한 말씀인데 비록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넘어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징계를 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혹 너희들이 주님 앞에서 성실치 못할 때 받는 징계를 달게 여기고 그것으로부터 온전하게 고침받는 그런 대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 말로 이 문단을 끝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와 같다고요? 경주하는 달리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난주 말씀에 생각해보면 달리기 하는 선수가 먼저 해야 할 게 뭐예요? 몸을 가볍게 하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내가 망상에 들어접혀하고 거기에 붙잡혀 산다든지 또는 넘어지는 일을 자주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인내하고 나아가야 한다. 목표는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오늘 마지막 말을 마칠 때 이 말을 좀 덧붙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음을 시작할 때 무엇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시작됐어요? 복음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이 그 다음에는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도 복음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믿음이 완성되는 것도 복음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복음이 하는 역할은
죄 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 갖는 것까지이고 그 나머지 삶은 복음과 관계없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다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거 누가 모르나, 다 복음 알지. 복음이 알긴 하는데 복음만 되냐? 복음만 되는 게 아니다. 다른 것도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시작된 우리의 믿음은 삶의 과정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거짓으로 유혹을 할 때, 마귀가 유혹을 할 때 솔깃하잖아요. 그때 내가 빨리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죽은 자인데 내가 이 마귀에게, 너한테 내가 속지 않아. 나는 이미 죄를 따라서 하는 건 내가 죽은 자야. 선언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나를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해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셔. 그러니까 마귀야, 까불지 마. 나는 주님 말씀만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십자가 부활을 얘기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을 다시 상기해서 주님 앞에서 이 복음으로 매일을 승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자리까지 가는 것도 십자가 부활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시작, 구원의 핵심만 주고 그 다음에 거는 뭐 손댈 수 없는 그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시작했고 복음으로 계속 성장하고 복음으로 완성되어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복음이면 다 됩니다. 예. 복음이면 다 된다고 하지만 잘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거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죽은 거 자꾸만 까먹고 예수님이 주인인 거 까먹고 지가 주인 되려고 그러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거 아니다라고 형제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간증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참 그렇지,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그게 익숙해지게 되면 거의 자동으로 십자가 부활로 내 삶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매일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인내하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를 거역하는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로 주님을 모델로 삼아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하시고, 목표에 도달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큰 상급으로 주님과 같아지는 모습으로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 아멘.